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크고 넓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웠던 계절이 변하여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계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추위와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절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번에 오지역이란 청년부에서 이 겨울 신입생 MT를 가면서 이 강화도에 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설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강화도의 교회가 한 200여 곳 되고 이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둘 중에 한 명은 이 기독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강화도에 기독교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종순일 목사님의 신앙의 헌신이 참 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 종순일 목사님은 강화도에서 이 아주 큰 부자라서 이 마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재산이 넉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 빚을 안 진 사람이 그 동네에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태복음 18장에 탕감받은 종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것이 청량빚을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인데 여러분께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사람들의 빚 문서를 다 꺼내다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에 이 복음이 많이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묵상한 후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은 교회에 헌금하고 목회자로 전도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 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더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더 높아지려고 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저명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 앞에 몸이 잔뜩 부은 병인 이 수종병 걸린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상 그가 어떻게 이 저명한 바리새인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의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사람들이 드러난 곳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식사했을 것인데 하필 그것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난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행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에서도 또 13장에서도 계속 안식일에 병 고치는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합리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다 함께 들어보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무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의 대답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위선에 빠져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빠져서 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과부와 고아에게 착취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바리새인의 형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더 낮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을 향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겸손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좋은 자리, 특석에만 앉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결혼식에 초대받을 때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맨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를 포함한 고대 사회에는 이 사회적 지위와 계층 구분이 지금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 교훈을 하시려고 오늘 하신 말씀이 아니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진정을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지정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높을수록 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셨지만 친히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허름한 마국간에 고되고 힘든 목자에게 소외된 병자들에게 가장 험악한 죄수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그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그 주님의 섬김을 생각하며 우리도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더 낮은 자리를 앉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은 자리에 내려올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겸손히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품어야 됩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이요 위로요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낮은 곳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고 더 누리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두에 이 종순일 목사님처럼 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이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묵상이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낮은 것으로 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부활을 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따라 부활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이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자리에 임하여 겸손히 주님을 따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품어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